안녕하십니까. 성도교회 섬기고 있는 방선호 장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일터든 가정이든 간에 다 가정 사역자이고 다 일터 사역자. 그 사역자 의식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일터 사역, 또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역자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역자들이 하는 게 보면 주로 설교, 신방 뭐 이런 거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터에서 설교를 하고 사역을 신방을 하고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터 사역자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세 가지 역할로 이해하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봤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S, 세 가지 S. 첫 번째 S는 스튜어드, 청지기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게 일터에서는 사역자 역할을 하는 거다. 두 번째, 솔저, 군사의 역할을 하는 거다. 무슨 일터에서 무슨 갑자기 군대 가는 것도 아닌데 군사라 그러네.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서번트, 섬기는 자. 그래서 청지기로서 또 군사로서 그리고 섬기는 자로서 사는 것이 일터 사역자로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씩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일터 사역자 사는데 일의 현장에서 청지기로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중요한 거가 있어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맡겨놓은 일이 있다는 거죠. 청지기는. 그리고 맡겨놓고 주인이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셈을 할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그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 영역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청지기의 영역이 그것도 좀 이해하기 쉽고 외우기 쉽게 3M으로 해서 첫 번째 돈 관리, 그러니까 돈에 대한 청지기. 그 다음에 미닝에서 의미에 대한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일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미션이 있을 텐데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세로 사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돈을 벌잖아요. 그거가 내가 관리를 잘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뭐 돈은 난 안 받아도 좋습니다. 그냥 일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시는 거 받아야죠. 받아서 그걸 잘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먼저 돼야 될 것은 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터에 맡겨주신 나 처음에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일이 뭐요? 그 일이구나. 근데 그거에 맞는 돈이 이만큼 주는구나. 그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렇게 일하면서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은 생전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친구가 전화를 해요. 아주 반가워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반가워하나 했더니 자리가 없대. 자리를 좀 성수기에 풀어달라는 얘기를 그런 게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진짜 짜증나게 무슨 갑자기 친한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의미 있는 일이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걸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의미 있는 일이구나. 내 친구가 지금 필요한데 뭐 가족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은 갑작스럽게 상이 나서 해외에 있다가 서울로 와야 되는데 자리가 없잖아요. 상이 났을 때. 그런 걸 내가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의미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자그마한 걸 얘기했지만 이것이 참 중요한 청지기로서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사명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내가 이곳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이 일터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지까지 나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 같아요. 자, 청지기
청지기에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가 뭐였죠? 군사였어요. 군사. 군사가 무슨 일터에서 내가 군인도 아닌데 무슨 군사라 그러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인 전투의 현장인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 예, 우리는 그냥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영적인 전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심리적인 전투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일터에서 심리적인 전투, 막 욱하는 거, 그다음에 또 어떨 땐 좌절하기도 하는 그런 심리적인 전투, 또 윤리적인 전투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높아졌는데 윤리적인 전투에서 무너져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전투들과 싸우는 그런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뭐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특별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윤리적인 전투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윤리적인 전투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회사는 그렇게 뭐 윤리적으로 이렇게 뭐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런 거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일하면서도 이게 그런 상황 자체가 비즈니스 자체가 윤리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일이 아닌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고민합니다. 뭘 받아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긴 한데 저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저에게 윤리적인 전투가 한번 시작된 적이 있어요. 제가 팀장이 됐습니다. 여기 마케팅 팀장이 됐어요. 처음으로 팀장이 됐을 그때 팀장이 되니까 회사에서 카드가 나오더라고요. 법인카드가. 제가 그때 청년부 부장이었어요. 청년부 부장. 청년부장을 오래 했어요. 청년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청년들이 6월 달 이때 되면 비전 트립 가잖아요. 비전 트립 가면 매일 모여서 뭐 그냥 막 뜨거워지잖아요. 갑자기 브루스였던 연구원이 갑자기 헐크가 돼요. 막 열심히 일하는 걸 보니까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이제 저도 매일 가가지고선 같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야 된단 말이죠. 뭐 피자도 사고 뭐 치킨도 시키고 짜장면도 시키고 그러면 이제 시키면은 내 지갑을 열면은 거기에 카드가 두 개가 나와요. 법인 카드와 내 카드. 그러면 이제 이 법인 카드를 쓰면은 내가 내 통장에서 돈이 안 나가더라고요. 아시죠? 그러니까 법인 카드가 이제 한 달에 얼마까지 쓰라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법인 카드를 이제 가끔씩 쓰면서 제 마음속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청년들이 장래 대한항공 고객들이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렇게 팀장까지 높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 주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번을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했었는데 하나님은 아침 제가 큐티 한다 그랬잖아요. 큐티 시간에 또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왜 그걸 쓰냐는 거예요. 법인 카드를 쓰냐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거 법인 카드는 법인 그 회사 위에서 써야 되는데 왜 교회에다 쓰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다른 팀장들 보면 훨씬 더 이제 자유롭게 쓰고 있어요. 자유롭게 쓰고 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시냐고 하나님. 근데 한번 하나님이 꽂히시면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은 때로는 그렇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못 살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이거 참 하나님께 죄송한데 하나님 치사해서 안 쓰겠습니다. 치사해서 안 쓰겠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법인카드는 진짜 안 쓰고 그다음부터는 내 카드를 내는 거죠. 내 카드 내니까 내 돈 많이 나가더라고요.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윤리적인 전투에서 몇 번 실패한 후에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임원이 됐어요. 임원이 되니까 법인카드는 계속 나오죠.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한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대한항공 마치고 계열사 대표이사로 근무를 했어요. 대표이사 되니까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하나님 못 쓰게 하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셨다는 생각을 해요. 요즘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많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윤리적인 전투에서 군사로 훈련시키시면서 저를 보호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여기 학교에 법인카드가 있어요.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그냥 제 카드로 써요. 그게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조그만 거라도
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죠. 군사가 그런 얘기예요. 군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 전투 그런 거예요. 심리적 전투 월요병 있잖아요. 음, 금요일 저녁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오기만 하면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지고 저는 월요병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월요병이 생기나 하는데 그건 그냥 월요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 전투를 하나님이 싸우라는 거죠. 저는 대표이사가 되면 월요병 없어질 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회사 가면 제가 제일 높으니까. 근데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건 계속 있어요. 그 전투에서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가 아니라 그런 전투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싸워 이기는 것이 군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게 일터 사역자의 군사로서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섬기는 자, 서번트죠.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섬기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일터에 가가지고서 나는 발을 씻겨줘야겠다. 그런 섬기는 뭐 그래도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겠죠. 저 사람만 하면 발만 씻어주니까 그러겠는데 그런 것보다 섬기는 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많이 놓쳤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관계를 유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좋은 관계.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좋은 관계 맺는 거예요. 좋은 관계. 아니 저 사람이랑은 난 스타일이 안 맞아. 끊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 맺는 거예요. 이 좋은 관계가 토양이 돼서 나중에 복음 전하는데 내가 꼭 복음 전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다른 어떤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거죠.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게 섬기는 거라는 거죠. 직원 일터에서 직원의 필요, 동료의 필요를 채우는 거. 제가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모든 회의 자료와 보고서는 다 썼어요. 그러면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열심히 썼어요. 제가 글은 잘 못 쓰는데 글씨는 잘 썼어요. 그래서 대필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높은 사람한테 보고할 때 뭐 30페이지짜리 하면은 연필을 막 해오면 잘 써야 돼. 이거를 다시 깨끗이 써서 뭐 표도 만들고 해서 올라가면은 과장한테 올라가면 애가 고쳐 그러면 다시 또 버리고 다시 써야 되고 파일이 없잖아요. 그런 대필 사역을 열심히 했던 적이 있어요. 단지 하나 글씨를 잘 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야근을 해요. 이게 내가 무슨 내 어떤 가치가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도 없어요. 쓰라는 대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런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것도 야근할 때 1시 2시까지 30페이지를 쓰는 거예요. 30페이지 열심히 썼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과장이 부장님한테 가지고 올라오면은 보고하면서 야, 이 4페이지 이거 고치고 하면 제가 또 뭐 하겠습니까? 또 4페이지 고치면 뭐 파일을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새로 쓰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었지. 내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그게 나중에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제가 뭐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을 만큼 영성이 투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였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을. 그래서 그 대필 사역이 봉사하는 모습이었어요. 나는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보호해 주셨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잘 도와주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내 업무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의 업무도 알게 되는 거예요. 남은 거 써주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그게 섬기는 자가 받게 되는 축복이라고 할까요? 은혜라고 할까요? 보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터사역자로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일터사역자로 사는데 우리를 가로막고 또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속문화예요. 특히 남자들 이 일터의 세속문화가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술자리, 퇴폐문화, 스트레스, 또 경쟁, 비윤리적인 상황 이런 것들, 무속문화 이런 것들, 세속문화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일터사역자로 사는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마무리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떤 원칙 가지고서 세상문화 속에서 살 것인가 이것도 또 한번 이제
IHI라는 키워드를 한번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I,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만 몰두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왕따 당해. 일터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융화예요. 하모니. 사람들과 가까워야 돼요. 친해져야 돼. 아까 좋은 관계 맺는 게 중요한 사역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모니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람들과 융화될 때, 하모니가 될 때, 그때 비로소 I, 인플루언스, 영향력이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이 원칙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일터 사역자의 세속문화 속에서 일하는 원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것도 하나씩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그 우상 제물 먹지 않기로 결단을 하잖아요. 더러운 제물로 날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잖아요. 그 모습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요. 근데 안 먹으면서 뻗대질 않고 상당히 아주 친절하게 자기 윗사람한테 설명을 잘해요. 뭐 10일 동안 한번 해보시고 테스트를 해봐서 그래도 안 되면은 뭐 해보십시오 하고 상당히 아주 예의 있게 접근합니다. 그게 참 다니엘에게 배울 점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정체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정체성. 그런 정체성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술 먹지 말자 그런 게 아니라 먹자 안 먹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내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아까 서번트 했잖아요. 돕는 거. 사람을 섬기는 거로도 나타나고 술은 안 먹는데 뺀질뺀질해. 그것도 또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정말 섬기는데 술 안 먹고 깨끗하게 살려고 한다. 그런 정체성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가면은 쟤 술 안 먹지. 쟤랑은 안 되는구나 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진다고요. 그래서 왕따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두 번째 키워드가 뭐였어요? H, 하모니, 융화라는 거죠. 그래서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친해져야 돼요. 어떻게 친해지냐면은 여러분 그런 사역 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탬버린 사역 같은 거 해보셨어요? 노래방? 네. 같이 술자리에 가는 거예요. 안 먹어요. 일 끝나면 2차 노래방 가서 탬버린 사역 열심히 하는 거죠. 탬버린 사역. 안 먹어요. 안 먹는데 같이 친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정 청취 사역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취해가지고선 한 얘기 또 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취한 분들 집에다 모셔드리는 드라이브 사역, 드라이브인 사역 이런 사역들. 제가 재밌는 이걸 사역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기쁜 거예요. 한 번은 12시 정도 2차, 3차까지 가서 12시에 있는데 우리 직원이 전화를 바꿔주더라고요. 누구냐 했더니 직원의 부인이에요. 전화를 받았죠. 왜 바꿔줬나 했더니 전화 받은 그 부인이 그때 제가 이제 팀장이었는데 팀장님 계시네요. 됐어요. 그리고 끊더라고. 거기는 안전한 곳이구나. 이상한 곳 아니구나. 이게 술자리 안전한 곳이라는 인증사역 같은 사역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융화에 놓은 귀한 사역인 것 같아요. 그런 사역들이 같이 가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정체성을 가지고 융화될 때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많은 안 믿는 그리스도인, 안 믿는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해요. 맹숭맹숭할 때는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맹숭맹숭해도 잘하잖아요.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다고요. 술자리에서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리더십, 읽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그 마음에서 리더십이 나온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사역이라는 생각, 그 방향이라는 생각이 융화하는 거. 그렇게 됐을 때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것이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체성만 계속 갖고 있으면은 영향력 발휘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정체성을 가지고 하모나이즈, 융화될 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가 모세의 지팡이 얘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그거 뭐 했었을까요? 그 양 치는 데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양치는 데 썼던 지팡이가 그게 뭐로 바뀌냐면은 홍해 가르는 데 쓰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야 그 지팡이는 양치는 데 썼으니까 버려라. 내가 새 지팡이 주마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처음에 부르셨을 때 그 지팡이 가지고서 이적을 벌였어요. 그거 가지고서 뱀 만드시잖아요. 그거 가지고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세요.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갈 때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지팡이는 모세가 일터에서 썼던 지팡이에요. 일터에서 썼던. 그래서 하나님은 일터에서의 경험과 체험과 모든 노하우와 그런 것들, 간증들 그거를 계속해서 써가세요. 모세는 그냥 그 똑같은 지팡이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이용해서 놀라운 출애굽의 여정을 이루고 가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터 사역을 생각할 때 일터 사역은 그냥 서브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가 아니라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터라는 지팡이, 직업이라는 지팡이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신다는 거 생각하면서 그 일터에서의 현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함께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제 직장 선배는 불교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교자만 꺼내도 싫어합니다. 종교가 다른 직장 선배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종교가 다른 경우야 뭐 무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약간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좀 더 어려울 텐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토양 만드는 작업, 섬기는 자로서의 토양 만드는 작업은 좋은 관계 맺는 거예요. 좋은 관계. 당신은 왜 불교를 믿느냐 이렇게 멱살 잡고 할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어서 정말 친한 선배라면은 내 좋은 모습, 참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토양이 준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돼요. 노방 정도는 복음 전하고 그냥 그다음 모르잖아요. 근데 직장은 10년, 20년, 30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안 했으니까 아이 당신은 이제 버린 몸, 버릴 게 아니라 좋은 관계가 계속 맺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친구가 있는데 교회 생활을 너무 뜨겁게 했다가 갑자기 확 돌아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면은 그 말씀에 대한 성경 구절을 잘잘잘 암송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술주자로. 그래서 그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몇 번 적음을 전하다가 알게 좋은 관계를 맺기로 하고 내가 당신 위해서 50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50년 안 가더라고요. 10년 후에 돌아오게 되고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신우회장을 했어요. 그 친구가. 하나님은 좋은 관계 맺는 거를 토양으로 생각하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의 직장은 이른바 비기독교 직장입니다. 경영자는 물론 직장 문화 또한 비기독교적인데 크리스찬으로서 이 직장에 계속 다녀야 하나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다녀야 될 겁니다. 비기독교 직장이기 때문에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대한항공에 들어왔을 때 저희 대학부 때 교회 대학부 때 저희 선배가 누구냐면은 지금 이랜드 계시는 박성수 회장님이 선배였어요. 그래서 그쪽에 간 동기 선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너무 힘들고 그럴 때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쪽으로. 거기는 술 먹자 그러지 않겠지. 뭐 이래가지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은 아까도 인도하셨잖아요. 쭉 인도하셨는데 왜 여기 있게 하셨는지를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사역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비기독교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술자리 같은 것도 없고 또 뭐 비리도 없고 이런 데가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군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싸우기 위해서 나를 만드신 그 군사로 보내셨다는 거. 그거 잊지 않고 살면은 멋진 사역을 한 것 생각하고 죄송하지만 계속 다니시면서 은혜를 영향력을 나누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터 사역자로 사는 것, 일터 사역자로 산다는 것은 청지기로 사는 것, 그리고 군사, 영적인 싸움, 윤리적인 싸움, 심리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 산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돕는 섬기는 자로 산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사는 게 힘든 게 세속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세속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하모니, 같이 융화하면서 살 때 놀라운 영향력, 인플루언스를 발휘한 IHI 원칙 생각하시면서 일터 사역자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김정숙 목사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 그리고 질병에 놓인 수많은 환우들을 섬기고 돌보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병원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30년 동안 병원에서 목회하면서 보고 느낀 점들과 병원 목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침판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침판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